유마경 42번째 시간입니다. 오 브루나의 문병.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존자 브루나여, 이 모든 비구들은 전부 과거에 대승의 마음을 내기 시작하였다가 깨달음을 바라는 가운데 이 뜻을 잊었을 뿐인데 어찌 성문승의 법을 보여주겠습니까? 제가 성문을 관찰해 보니 성문은 지혜가 작고 얕아서 날 때부터의 맹인보다는 나으나 모든 중생의 근성이 묘하고 지혜로움을 관찰하는 대승의 마음이 없는 까닭에 모든 중생의 근성이 날카롭고 무딤을 분별치는 못합니다. 그때 유마일은 곧 이와 같이 뛰어난 산매를 가지고 모든 비구로 하여금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전생에 차별되는 일들을 기억하게 하니 일찍이 과거에 500부처님이 계신 곳에서 심은 온갖 선근과 헤아릴 수 없이 많고 뛰어나게 쌓은 공덕을 이의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의 마음으로 돌렸던 일을 기억하였습니다. 비구들이 이와 같은 전생의 일들을 기억하고 나니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이 다시 앞에 나타나 곧 저 유마일 보살의 발에 머리를 숙여 절하였습니다. 그때 유마일은 그들에게 법을 말하여 위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에서 다시는 물러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때 저는 세존이시여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모든 성문의 사람들은 중생의 근성이 차별됨을 알지 못하니 열애에게 말씀드리지 않고서 저 중생들에게 곧장 법을 말하면 안 되는구나. 까닭이 무엇인가? 모든 성문의 사람들은 중생의 뛰어나고 못난 차별되는 여러 근성을 알지 못하고 부처님과 같은 선정에 늘 머물러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저는 그를 찾아가 문병하는 일을 맡을 수 없습니다.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존자 브루나여, 이 모든 비구들은 전부 과거의 대승의 마음을 내기 시작하였다가 깨달음을 바라는 가운데 이 뜻을 잊었을 뿐인데 어찌 성문승의 법을 보여주겠습니까? 참 표현이 참 뭐라고 해야 되냐. 그럴듯한 표현 또는 재밌는 표현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왜 제가 그럴듯하다고 하고 재밌다고 그러냐. 여기는 모든 비구라고 그랬는데 이 모든 사람은 비구, 비구니, 우바이, 우바세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은 전부 이 과거생에 대승의 마음을 내었다는 거예요. 깨닫고자 하는 마음을 다 냈다는 거예요. 깨닫고자 하는 마음을 냈을 뿐만이 아니고 이 하나하나 단계를 거쳐서 뭔가를 이렇게 깨달아 봐야 되겠다 어쩌고 이런 마음이 아니고 이게 이제 달리 얘기하면 이 불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불성을 다 갖추고 태어난다. 이 얘기인데 그랬는데 어쩌다가 그렇다고 깨달음을 바라는 마음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깨달음을 바라는 가운데 이 뜻을 잊었을 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분명히 다 이 불성을 갖추고 있고 갈망이 있고 열망이 있는데 어쩌다 보니까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거. 잊었다라고 하는 건 뭐냐. 그냥 자기는 중생이다. 중생이 어떻게 이 부처의 깨달음을 깨달을 수 있느냐. 이거부터 시작해서 중생이 이 부처의 깨달음을 깨달으려고 하면은 뭔가를 지금부터 내 부족하고 결핍되어 있는 이런 하나하나를 이 갈고 닦아서 좀 이렇게 깨끗해져야 이 부처의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거다고 또 생각하든가. 그게 전부 이제 잊어먹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본래 부처로 태어나서 부처로 살고 있는데 허망한 생각, 그런 생각이 다 허망한 생각이거든. 자기 생각이라고요. 자기 생각.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해 놓은 거니까 내 생각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얘기해 놓은 거야. 이 세상에 수도 없이 많죠. 싸우면은 히말라야 산보다 더 높이 싸울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해 놓은 이 책을. 근데 그 책에 모든 다른 사람이 해놓은 걸 자기가 다 받아들이지는 않잖아. 결국 받아들이는 거는 자기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거는 내가 옳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거든.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에요. 남이 해놓은 게 아니야. 부처님의 이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도 자기 생각이에요. 부처님 말씀이니까라고는 앞에 명분을 갖다 대지만, 그렇다고 부처님의 말씀이라고 자기가 다 긍정할 수 있습니까? 다 긍정이 안 될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겨자씨에 수미산을 집어 넣을 줄 알아야 된다. 무정물의 설법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 일체 즉 일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가 모여서 전체가 되는 게 아니라 이 하나에 온 우주가 다 들어있다. 그거 자기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거든. 아무리 부처님이 얘기하고 하느님이 얘기했다 하더라도 그건 자기께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자기 기준에 맞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거든. 누가 얘기해서가 아니야. 그러니까 어쨌든 누구나 다 이 불성을 갖추고 있고 쓰고 있다니까. 자기가 쓰고 있는지 알아야 쓰는 건 아니거든요. 자기가 알고 모르고 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이 이걸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라니까. 저 해가 뜨고 지고 계절이 바뀌는데 저 해가 지 스스로 뜨는지 지는지 알고 뜨고 지고 합니까? 거기에는 이 나라고 할 게 아무 필요가 없어요. 계절이 바뀌는 데는 나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고 밤낮이 바뀌는 데는 나라고 할 게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달리 얘기하면 내 생각을 필요로 하질 않아요. 물론 이제 이 뜨고 지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그런 분별을 할 줄 아는 존재니까 그걸 보고 해가 떠서 밝을 때를 낮이라고 하자. 해가 져서 어두울 때를 밤이라고 하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분별을 할 수가 있죠. 근데 해가 지고 뜨고 하는 그 뜻은 우리가 분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뜻이 있다 하더라도 분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드러난 현상, 결과, 드러난 모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니까. 근데 그걸 드러나게 하는 그 뜻이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그건 우리가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떤 드러난 현상이 이런 거다 저런 거다 이 정도는 이 정도예요. 이 정도.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그거는 이제 이 철학에서는 본질과 현상이라고 얘기해서 현상에 대한 거는 우리가 분별이 됩니다. 그게 초록인지 빨강인지 그건 분별이 돼요. 드러난 현상은 하늘인지 바다인지 그 분별이 됩니다. 근데 그런 현상을 드러나게 하는 어떤 우리가 그걸 이제 철학에서는 본질이라고 그러고 사상 동양 사상으로는 이치라고 그래요. 이치 리라고 그래요. 리. 그 본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눈으로 확인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생각으로 헤아려서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안 되냐? 이 생각도 드러난 현상이거든.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도 드러난 현상이지 이 생각이 어디에서 오는지 우리는 모르거든. 그러니까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여기는 우리가 분별이 돼요. 내가 지금 배고파서 짜장면 먹을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짬뽕 먹을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건 분별이 돼. 근데 이 짜장면이 먹고 싶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어디에서 오는지는 몰라요. 이거는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몰라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얘기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 불교에서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것이 생기고 사라지는 곳. 그걸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본을 얘기하는 거고 바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는 현상이 뭐냐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현상이 괴로움이냐 즐거움이냐 오름이냐 그름이냐
정이냐 불이냐 이건 하나도 안 중요해. 이 공부에서는 현상에 대한 분석만 가지고 얘기할 때는 정의와 불이, 옳음과 그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이 공부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건 다 드러난 모습이야. 드러난 모습을 우리가 분별을 해가지고 어떤 기준을, 잣대를 가지고 이거는 정이고 이거는 불이고 이거는 옳음이고 저거는 옳지 않음이고 이럴 수는 있다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도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면 선악으로 얘기해요. 선악. 이 선악이라고 하는 건 드러난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해버린 거거든. 이거는 좋은 거냐, 이거는 안 좋은 거냐,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냐, 나한테 해가 되는 거냐라고 분별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은 하느님의 입장에서 보자고. 하느님의 입장에서. 사람의 입장에서는 썩은 과일이 나한테 해가 되죠. 근데 하느님의 입장에서는 보자고. 나라고 하는 이 개체에는 썩은 사과가 해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썩은 사과가 나라는 개체 말고 다른 뭐 미생물이라든지 다른 벌레라든지 여기한테는 생명의 자양분입니다. 또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창조된 모든 거는 하느님의 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이다 할 때 그 영이 들어가 있는 거야. 왜? 그 모든 거를 누가 창조했어? 하느님이 창조했어. 썩은 과일도, 싱싱한 과일도 하느님이 창조했어. 그 하느님이 이제 기독교나 이런 사람들이 요즘에는 다 어디 밖에 있다고 생각하고 하느님을 따로 찾으니까 그러는 건데 그 하느님이 뭐냐면 우리 본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이거는 이 모든 우주 삼라만상의 모든 것이 생기고 사라지는 그 바탕이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통해서 여기에 좀 익숙해져 보면은 뭐 처음부터 그런 느낌이 들기는 좀 어렵겠고 제 경험으로만 볼 때는 뭐 처음부터 그런 느낌이 드는 분들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통해서 조금 여기에 익숙해져 보면은 이 나라고 하는 게 그 전까지는 이걸 체험하기 전까지는 나라고 하는 게 이 몸뚱아리 속에 있어요. 몸뚱아리 속에 이 몸뚱아리로 표현되고 몸뚱아리로 뭘 하는 이게 나였어. 근데 여기에 통해서 여기에 익숙해져 보면 이 나라고 하는 게 끝이 없어.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우주 삼라만상에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하나가 나 아닌 게 없는 거야. 물론 이것도 이제 화엄에서 얘기하는 중중법계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냥 사물 하나하나마다 소리 하나하나마다 이 나 없는 곳이 없어. 이런 걸 우리가 부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만한 내가 있다가 갑자기 나라고 하는 게 그냥 우주 전체에 그냥 딱 그냥 끝도 없이 펼쳐져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나라는 생각이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내가 있고 나 아닌 게 있어야 나라는 생각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지.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 나라고 하는 게 이렇게 존중을 받고 인정을 받는다는 말은 이 몸뚱아리라고 하는 이게 나기 때문에 이 몸뚱아리에서 나오는 내 생각과 행동이나 느낀 감정이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냐 이거거든. 근데 여기 이렇게 딱 통해보면은 그건 그냥 허망한 생각이었을 뿐이고 그냥 이 몸뚱아리에서 이루어지는 행동이나 뭐 생각이나 느낀 감정을 나라고 여긴 건 그냥 허망한 생각일 뿐이고 그냥 이 나라고 하는 게 한도 끝도 없어. 끝이 없어. 끝이. 무량무변. 가장자리가 없어. 그러면서 더 이상 나라는 생각이 필요가 없어요. 나 아닌 게 있어야 나라는 생각이 필요한 거지. 나 아닌 게 없을 때는 나라는 생각이 필요하지 않은 겁니다.
근데 그게 뭐냐? 본래 그렇다는 거야. 뭘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어찌해서 그런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본래 그런 존재라는 거야. 근데 희한하게 어쩌지 하다 보니까 그런 존재임을 잊어먹었다는 거야. 우리가 잊어먹었어. 그냥. 잊어먹었으면 어떻게 되냐. 그냥 이 좁은 이 몸 하나 받아서 살아가는 이걸 나라고 여기고 이걸 이렇게 집착하고 산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얘기는 교리적으로 얘기하면 본래 부처다 이 말이에요. 누구나 다 본래 깨달아 있다. 깨달아 있기 때문에 내가 또 깨달아야 될 이유는 없어요. 그리고 내가 깨닫는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야. 내가 있는데 어떻게 깨달아? 결국은 그 내가 사라지는 걸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데. 나라고 하는 그게 사라져 버리는 거야. 근데 그게 본래 그렇다는 거야. 본래. 어찌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나라고 하는 그 생각이 그냥 착각이고 환상과 같은 이 생각인데 그 착각이 한번 그냥 부서지기만 하면 된다는 거야. 그 착각이 부서지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내가 한다 그러면 또 나라는 생각인데. 그 얘기를 다른 버전으로 유마경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음을 바라는 가운데 이 뜻을 잊었을 뿐인데, 그러니까 누구나 다 부처고 중생인 사람이 없는데 중생이 부처되는 방법을 가르치겠습니까? 부처가 부처 노릇을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가 부처인데 그냥 자기가 중생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부처가 부처 노릇 하는 걸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건 딱 이것만 가르치는 거야. 우리 본성이라고 하고 우리가 부처라고도 하고 도라고도 하고 깨달음이라고도 하는 이것만 가르치는 거야. 중생이 부처되는 법은 안 가르쳐요. 안 가르칩니다. 왜? 중생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어찌 성문승의 법을 보여주겠습니까? 이런 얘기. 이 성문의 법은 그런 거거든. 뭔가를 갈고 닦고 열심히 듣고 그래서 이 중생이 깨달음으로 가는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성문이라고 그러는 거거든. 당연히 석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그런 가르침들이 한 몇백 년 동안 발전이 되어 오긴 왔어요. 그런 가르침.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 수행이라고 하는 이쪽이. 그거를 이제 이 대승불교가 나오면서 소승이라고 얘기를 한 건데, 그러다가 이제 대승불교가 지금으로부터 한 2100년 전에 이제 처음으로 출현을 했는데, 그게 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은. 뭔가를 이렇게 갈고 닦고 수행을 통해서 또는 어떤 선정을 통해서 깨달음에 이른다고 하는 이게 불교가 아니라는 거야. 이게 대승불교의 출현은 사실은 이 불교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거를 왜곡하고 오해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던 이 불교를 그냥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고 진짜 불교를 딱 세운 거예요. 이게 대승불교야. 그래서 대승불교의 교리의 이 바탕이 되는 게 그겁니다. 만유불성. 누구나 다 이 불성을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거에는 불성이 있다 이거예요. 모든 거에 불성이 있다. 불성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깨달음이거든. 그러니까 대승불교를 교리를 딱 요약해 놓은 대승기실론에서도 본각을 얘기하거든. 본각. 본래 깨달아 있다. 깨달아 있다는 말은 부처라는 말이 대승불교의 핵심이에요. 핵심 바탕. 이게 전제되지 않으면은 사실은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중생이 부처가 됩니까? 중생으로 태어났는데 뭘 어떻게 한다고? 그게 자기 성품인데 어떻게 한다고 그게 변합니까?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건 뭐하고 똑같냐면 이 말 있잖아요. 말 뛰어다니는 말이 열심히 수행을 해서 사람 된다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거든. 근데 이 불교라고 하는 이 가르침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게 이 석가모니 부처님도 그렇게 깨달으셨지만 우리가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해.
분별만 할 때는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런 거 말고 이거를 뛰어넘는 어떤 깨달음이라고 하는 뭐 이런 게 있지 않나. 숨겨져 있는,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게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새벽별 반짝 보고 깨달을 때는 그게 아니었어. 내가 늘 안다고 하는 것은 이 새벽에 하늘에 별이 반짝반짝한다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그 별이 반짝반짝하는 게 내가 여태까지 찾고 있는 이거를 반짝반짝하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은 게 그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걸 딱 깨닫고 나서 무슨 느낌이 들겠어? 내가 여태까지 뭐하고 살았지? 이 세상이 늘 내가 찾고 있는 거를 이 모습, 저 모습, 이 소리, 저 소리로 다 보여주고 다 실현하고 있었는데 내가 여태 뭔 생각으로, 뭔 정신으로 산 거야? 이 느낌이 안 들겠습니까? 더군다나 이거 하나 찾겠다고 이 고타마 시다르타처럼 6년 동안 고행숲에 들어가서 뼈가죽만 남을 정도로 막 자기 몸을 괴롭히고 누구는 뭐 8년 동안 뭐 몸을 눕지도 않는다고 장자부라 하고 그 고생을 하면 했다고 쳐봐. 그 고생을 해가지고 못 깨달으면 괜찮아. 못 깨달으면. 나 이런 거 열심히 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부심이라도 가지고 죽을 거니까. 근데 석가모니처럼 그렇게 하다가 깨달았다고 생각해봐. 내가 도대체 뭔 짓을 한 거야. 그러니까 저희가 수행한 이거를 자랑 삼아서 얘기하는 사람은 깨달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분명한 겁니다. 정말로 여기에 통한 사람은 이전에 자기가 깨닫기 위해서 한 행동이 어처구니가 없어요. 어처구니가. 내가 그래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었거든. 그냥 온 세상이, 온 우주가 하나하나가 그냥 못 깨달을까 봐서, 관심을 안 가질까 봐서, 내가 좋아하는 모습으로만 또 보여주면 관심을 안 가질 거잖아. 나는 운이 좋아 이러면서. 그러니까 내가 절망하고 실망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수 있는 일로도 또 나한테 다가와서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진짜 여기에 통한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근데 자기가 살아온 삶만 지금 기가 막히냐? 안 그래.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봐도 기가 막힐 일이야. 자기는 이걸 깨닫겠다고 뭔가를 지금 막 열심히, 어떤 때는 막 가족을 다 포기하고 떠나서 뭐 산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출가도 하고 뭐 앉아서 별짓을 다 하고 안 잔다고 뭐 몇 년을 앉아 있기도 하고 그러는데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지금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 이 유마경에서 유마가 지금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못 본다는 거야.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중생심이라고 그러는데, 중생심, 중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가 착각을 해가지고 자기가 중생이라고 착각을 해가지고 그 생각으로 사는 거를 중생심이라고 하고 중생이라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아무리 중생이어도 부처라니까. 그 눈이 없다는 거예요. 그 눈이 없기 때문에 누가 무슨 잘못을 하면 저 사람은 저러네 이렇게밖에 평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전부 다 과거에 대성의 마음을 내었었다. 전부 다 누구 하나 예외 없다. 누구 하나. 근데 내가 그랬듯이 지금 이 세상을 같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도 언제부터 어떤 이유로 그러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자기가 부처임에도 불구하고 중생 노릇만 하고 살아. 바보같이. 그러니까 아무리 바보같이 살아도 그냥 부처임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더 바보 같은 거지. 바보가 바보같이 사는 거를 누가 뭐라고 그래요? 바보인데 바보같이 살지. 그럼 바보가 뭐 바보 아니게 사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우리는 말 안 해요.
돈 못 바꾸는 거잖아. 근데 부처인데 희한하게 지가 부처인 줄을 모르고 중생이라고 착각해가지고 그럼 바보같이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말이 딱 그거라니까. 네가 부처다. 안 믿어. 이렇게 말을 해도. 사실 이런 가르침이 있긴 있었어요. 제가 그 선사 이름을 모르는데 어떤 스님이 찾아와서 묻죠. 부처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요. 아니, 공부에 관심 있는 사람은 그거밖에 관심이 없으니까 도가 뭡니까? 부처가 뭡니까? 깨달음이 뭡니까? 또 이제 여기에서 이 생각의 가지가 뻗으면 그러면 어떻게 도에 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공부해야 깨달을 수 있습니까? 가지가 뻗으면 그쪽으로 가겠지 생각이. 근데 어쨌든 그 스님은 찾아와서 도가 뭡니까? 부처가 뭡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선지식이 바로 안 가르쳐 주고 아니 내가 말을 하면 네가 믿을 거냐 이러거든. 아니 선지식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안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답을 했어요, 이 사람이. 아, 자기는 당연히 믿는다. 해초인가 보다. 예, 그 선사 이름이 해초 스님이었던 것 같아요. 이 해초 스님이 뭐라고 답을 하냐? 네가 부처다 그래요. 금방 지 입으로 믿는다고 해놓고 네가 부처다 그러니까 안 믿어.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생각으로 믿는다 안 믿는다 그거 그냥 답 꽝이야 꽝 그거. 그러니까 생각으로 말로 믿는다 안 믿는다고 하는 것도 지가 믿을만 하면 믿고 믿을만 하지 않으면 안 믿어져요. 생각은 말은 그러니까 진심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와서 뭐 도가 뭐고 부처가 뭐고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고 온갖 망상만 하고 분별만 하고 그러는데 아니 그냥 네가 그렇게 분별하고 망상하는 네가 부처야. 깨달은 사람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네 스스로가 부처면서 그냥 분별 망상을 쫓아다니고 있을 뿐이야. 안타까울 일이죠. 제가 성문을 관찰해 보니 성문은 지혜가 작고 얕아서 아니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 대승불교를 뭐 어쨌든 뭐 교리로라도 이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이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남방불교라고 하고 소승 초계불교라고 하는 건 그 불교가 아닙니다. 제가 그런 분들한테 비난을 받고 뭐 불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비판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이 대승불교 입장에서는 소승불교는 불교가 아니에요. 왜? 대승불교의 탄생이 그런 거예요. 소승불교라고 하는 이거는 불교가 아니야. 그러니까 대승의 기치를 내세우고 소승을 그냥 다 밀어내버린 거거든. 근데 그것도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어찌 하다 보니까 대승불교로 우리나라는 다행히 대승불교거든요. 전해온 불교가 대승불교예요. 대승불교. 그러니까 경전이 다 대승불교 경전이잖아. 절에서 제일 많이 독송하는 반야심경, 금강경, 뭐 화엄경 다 대승불교 경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승불교예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지금 뭐 출가한 스님들도 그러고 불교를 공부한다고 하는 제가자들도 그러고 소승불교밖에 안 해. 대승불교의 가르침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소승불교밖에 안 해. 그걸 뭐 초기 불교다, 근본불교다 해가지고 이름은 잘 지었어. 근본불교. 그럼 뭐가 있어 보이잖아. 근본불교. 모습은 불교의 모습일지는 모르지만 가르침은 불교가 아닙니다. 불교는 이 깨달음을 이렇게 가르치는 거라니까. 본래 부처임을 그냥 곧장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깨달았는데 모든 중생이 부처가 아니다. 그럼 못 깨달은 거지.
이 세상이 불국토가 아니다. 그럼 못 깨달은 겁니다. 이 세상은 아무것도 손댈 것도 없어요. 그냥 부처의 세계고 부처의 땅이기 때문에. 그냥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문은 지혜가 작고 얕다고 그러는 거예요. 실은 이것도 많이 쳐준 겁니다. 지혜가 없어요. 작고 얕은 정도가 아니고 작고 얕다라는 말은 없다라는 말이에요. 없다. 그러니까 날 때부터 맹인보다는 조금 날 때부터 이렇게 이 눈먼 사람들보다는 그냥 조금 낫긴 나은데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다. 그러면 이거는 깨달을 수가 없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이 공부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건 사람밖에 없잖아요. 말이나 소가 공부해서 깨달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날 때부터 맹인이라는 말은 어디 뭐 축생으로 태어났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축생으로 태어난 건 아니니까 참 날 때부터 맹인보다는 조금 낫긴 나은데 이 지혜가 얕고 예, 어리석어 가지고 자기를 중생이라고 여기고 사니까 자꾸 이 중생의 몸을 가지고 이 부처의 몸으로 가려고 하니까 잘못 집은 거지. 잘못 집은 거. 부처가 부처로서 회복이 되는 거지 중생이 부처 되는 게 아니거든. 자기가 여기 통해보면 바로 실감이 돼요. 그냥 이 세상은 늘 그냥 이거 하나를 온갖 모습, 소리, 색깔로 맛, 뭐 느낌, 감정, 생각, 소리로 이 세상은 그냥 늘 날씨로, 계절로, 밤낮으로, 밤낮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그냥 이거 하나를 보여주고 이거 하나를 실현하고 있을 뿐이야. 이 세상이 실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돈은 내가 실현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고 하는 것은 쓸모가 없어서 사라져버리고 이 세상이 이 도를 실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 때부터 맹인인 뭐 그런 것보다는 좀 나으나 모든 중생의 근성이 묘하고 지혜로움을 관찰하는 대승의 마음이 없는 까닭. 그렇죠. 모든 중생의 이 근성, 본성은 다 부처다. 이렇게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또 이런 면도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이제 그런 중생심, 분별심, 이 중생심, 분별심이라고 하는 것은 허망한 생각인데, 허망한 생각을 자기만 사실이다, 현실이다, 그렇게 여기고 살고 있는 그 허망한 생각인데, 이제 그런 허망한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고, 공부를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제 허망한 생각에서 한번 벗어나는 이제 체험을 하기도 하고 아직 체험이 없기도 한데 이제 같이 공부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사람이 모여서 공부하니까 어떤 경우는 저희가 체험이 없는 거를 굉장히 저한테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도반들이 있어요. 저한테는 일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이건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요, 완전히 반대예요. 체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한번 깨달아 보겠다고 뭐 1년이든 2년이든 그걸 포기하지 않고 법문을 듣고 공부하는 그 모습이 더 감동적인 겁니다. 아마 이런 마음 이해를 못 하실 거야. 그게 왜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좀 하긴 하는데 뭐 자기 나름의 어려움이 있긴 있죠. 체험을 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되니까 뭐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이 부끄러운 마음이 있어서 참 법문 들으러 나오기도 힘들고 막 이런 얘기가 들리는 때가 있거든. 아니 왜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해요? 그런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이 가르친다. 그러면 가르칠 자격이 없는 거지. 선지식이 아닌 거지. 예,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이제 여기 유마경에 다 얘기를 해놨는데, 예, 체험을 했든 못했든 그냥 다 부처라니까. 본각. 근데 이 본각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아요. 예, 다 부처다. 예, 본래 다 깨달은 부처다. 이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은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각이라는 말을 대승기실론에 쓰는 거예요. 시각은 뭐냐? 이제 비로소 부처임을 자기가 실감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부처는 부처인데도 부처임이 실감이 안 됐어. 실감이 되는 건 중생으로만 실감이 돼. 나는 뭔가 부족하고 나는 왜 이렇게밖에 안 태어났고 나는 왜 이런 삶에 의문이 있고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그러니까 실감이 안 됐어. 자기가 부처임이. 근데 이제 비로소 여기에 이렇게 한번 딱 통하고 보니까 이제 실감이 되는 거지. 내가 여기 통하기 전에도 본래 부처였었구나. 물론 내가라는 말은 잘 안 써. 그냥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그냥 온갖 것들이 본래 그냥 내가 찾고 구하고 원하고 있었던 이 깨달음이라고 하고 도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이거를 다 보여주고 있고 다 드러내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내가 깨닫는 거 아닙니다. 자기는 깨달을 거 없어요. 그냥 이 세상이 다 보여주고 들려주고 있는 이거를 그냥 비로소 어느 때 그걸 시절 인연이라고 그러는데 비로소 어느 때 한번 그냥 딱 실감을 하는 거야. 실감을 확인을 하는 거야. 내가 깨닫는다 그러면 그건 깨달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통하신 분들은 깨달음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냥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그냥 이 손가락 하나 이렇게 세워서 이겁니다. 그냥 책상 두드려서 이겁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이게 그냥 이렇게 공감이 된다니까. 뭘 알아서가 아니고. 그걸 깨달은 거거든. 달리 얘기하면 이거를 비로소 실감하고 이거를 비로소 확인한 거거든. 그러니까 안다는 말을 쓴다 하더라도 아는 거는 그냥 이거밖에 없어. 이건 근데 손가락이 아니야. 그렇다고 도도 아니야. 근데 이거밖에 없어 안다고 하는 거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이거지. 모든 중생의 근성이 묘하고 지혜로움을 관찰하는 그러니까 자기를 관할 필요도 없어요. 아유 뭐라고 관해. 본래 우리 본성은 묘하고 지혜롭다니까 누구나 다. 근데 더 이상 뭐를 관찰을 해봐야 됩니까? 묘하고 지혜로운 이 자기 본성을 지금 자기가 비로소 지금 확인을 못하고 실감을 못하고 있는 그거밖에 없는데 그것만 한번 그냥 딱 하고 통하면 되는 거야. 다른 거 할 게 아무것도 없어.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 눈이 없기 때문에 모든 중생의 근성이 날카롭고 무딤을 분별을 못한다. 이 눈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이 모든 중생의 근성이 날카롭고 무디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여튼 날카롭다는 건 뭐야. 우리가 날카롭다고 예리하다라고 할 때는 뭐야. 칼을 얘기할 때는 그냥 모든 걸 그냥 싹둑싹둑 다 잘라내는 걸 우리가 예리하고 날카롭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공부에서는 뭐예요? 그냥 오로지 그냥 여기 이거 하나 통하는 거 이게 전부구나. 그러니까 그냥 이 날카로움이나 예리함이 그냥 이것저것에 이 관심이 이것저것에 아 이렇게 하면 되나 저렇게 하면 되나 이렇게 해볼까 이거는 날카롭지가 않아. 무디어 그거는. 그냥 오로지 그냥 딱 하나로 이 뿌리를 그냥 단칼에 찔러버린 거야.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있다 이럴 수는 없어. 그냥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자기 나름대로 뭐 수행도 해보고 뭐 책도 읽어보고 연불도 해보고 이제 이러다가 그런 이 날카로움, 이 근성, 근기가 한번 이렇게 딱 생길 때가 있어. 그럴 때 이제 이런 법문을 들어도 뭐를 얘기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이미 그냥 이겁니다 하는 여기에 뭐가 있긴 있어. 저것만 한번 통하면 될 것 같은 그런 게 딱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뭐 불법을 공부하고 불교를 공부한다 하더라도 이제 이 눈으로 보면 자기 스스로가 이 눈이 있어야 그게 보일 거 아니야. 정말로 이 근기가 날카로운 사람도 보이고 무딘 사람도 보이지. 여전히 뭐 예를 들어서 뭐 세간의 공덕이라고 하는 우리가 뭐 봉사 활동을 한다든가 이번 생에는 못 깨달으니까 이 다음 생에 내가 스님으로 태어나려면 이번 생에 열심히 뭐 봉사 활동하고 부처님 뭐 모시고 공양하고 뭐 이런 사람들 말은 좋아 보여 말은 근데 이 눈으로 보면은 근기가 없지. 칼이 없어. 그냥 그냥 무뎌가지고 그냥 이래도 흥 저래도 흥 뭐 하여튼 보면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깨달으려면은 그냥 다른 거는 필요 없어. 그냥 곧장 이 뿌리에 그냥 딱 이게 다가와야지 이게. 여기에 뭐 꼭 통해야 된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그냥 이겁니다 할 때 들어보면 그냥 곧장 마음이 가는 거지. 자기가 직접 깨달으려고 하면은 그게 이 말이에요. 대승의 마음이 없으면 모든 중생의 이 근성이 날카로운지 무딘지 분별을 못해. 분별을 그냥 나 불교 좋아 그러면 다 자기 편인 줄 알아. 그냥 대승소승 뭐 다 불교니까 뭐 다 괜찮아 이래. 뭐 몰라요. 세간은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게 좀 낫겠지. 세간은. 그래서 세간도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착하긴 참 착한데 이런 말이 있어. 착하기만 하지 구분을 못 한다는 거예요. 구분을. 근데 불교를 공부하는 걸 봐도 그래요. 불교를 공부하는 거 봐도. 그때 유마일은 곧 이와 같이 뛰어난 삼매를 가지고 모든 비구로 하여금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전생에 차별되는 일들을 기억하게 하니 일찍이 과거에 500 부처님이 계신 곳에서 심은 온갖 성근과 헤아릴 수 없이 많고 뛰어나게 쌓은 공덕을 이유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의 마음으로 돌렸던 일을 기억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똑같잖아요. 우리가 세간을 살면서는 뭐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뭐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뭐 옳고 그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모든 그런 이 분별심을 그냥 이 이유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 무상 정등각으로 다 돌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저희가 이 눈이 있어야 그게 될 거 아니에요. 이 눈이 있어야. 그러니까 세간의 공덕을 얘기하는 사람한테도 이 공덕을 이유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으로 이 공덕을 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러면은 세간의 공덕에 머물러 버리고. 우리가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아니 누가 일부러 시간 내서 수행하고 싶어서 수행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도 이 깨달음에 대한 갈증과 목마름이 있으니까 일부러도 하기 싫어도 하는 거지. 그럼 그 마음을 거의 좀 잘 이렇게 감싸서 이 무상정등각이라고 하는 이유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 쪽으로 이렇게 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선지식이죠.
자꾸 이쪽으로 인도하고 안내하는 거지. 아, 그냥 중생이 중생으로만 보이면 그걸 못해요. 중생이 중생으로만 보이면. 당연히 그러겠죠. 근데 저렇게 분별하고 착각하고 엉뚱한 짓을 하고는 있지만은 저기 부처야. 근데 부처가 참 희한하게 자기 생각에 매여가지고 중생 노릇을 하니까. 근데 부처의 마음은 그대로 이렇게 고의 좀 간직을 해가지고 그 엉뚱한 자기 생각을 쫓아가고 있는 그쪽이 아닌 이 무상정등각 이쪽으로 이렇게 잘 이렇게 안내하고 인도를 해야 될 거잖아요. 물론 깨닫고 못 깨닫고는 자기 일입니다.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간섭할 수도 없어요. 조금도 어떻게 힘을 써줄 수가 없어요. 깨닫고 못 깨닫고는. 자기의 목마름으로 자기가 그걸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근데 적어도 이 선지식은 그 목마름이 엉뚱한 곳으로 가는 거. 그쪽으로 가면은 죽을 때까지 해도 못 깨달아. 그거는 막아줘야지. 그러니까 그 길을 안내해주고 그쪽으로 이끌어주는 겁니다. 그게 선지식이에요. 그러려면 선지식은 무조건 안목이 있어야죠. 중생의 어떤 이 분별, 착각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 눈 중에 하나가 모든 중생이 본래 부처임을 보는 눈이거든. 그래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미워하고 화내고 분노하는 일이 없을 거 아니야.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어리석게밖에 생각을 못하나 이런 게 없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부처가 중생 노릇하고 있는데 부처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리석은 거지. 부처가 아닌 사람이 어리석은 생각을 한다. 그건 당연한 생각이지. 왜 그게 어리석은 생각이야. 부처가 아닌데 그런 생각밖에 못하지. 당연히. 그 눈이 있어야 된다는, 그게 대승이라니까. 대승의 눈. 제가 선이다 그러면 이 선의 눈, 마음의 눈. 비구들이 이와 같은 전생의 일들을 기억하고 나니 이제 이런 설법을 듣는 사람이 그걸 믿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야. 굳이 얘기하면. 본래 부처인데 내가 허망한 생각을 집착해. 근데 어떤 허망한 생각인지 알 수도 없고 언제부터인지도 알 수도 없어. 그러면 이제 딴짓은 안 하잖아. 딴짓은. 이 허망한 생각을 내 힘으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뭐 수행을 하는 연부를 하니 뭐를 이런 딴짓을 안 하잖아. 허망한 생각인 것까지는 그래 내가 견해로는 알겠어. 근데 이게 허망한 생각이 어떤 게 허망한 생각인지도 모르고 이 허망한 생각이라고 하는 걸 안다고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해보는 것 자체가 또 허망한 일이니까. 그래서 재상무상이다 뭐 이런 말, 재상이다고 그러나? 재상인가? 뭐라고 해요? 하여튼 이 모든 건 다 무상한 거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게 그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 나한테 있는 이 부족함과 결핍과 불만족을 좀 다른 걸로 바꾸려고 하는 게 다 허망한 짓이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냐고.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이제 이 선지식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는 수밖에 없어. 내 힘으로는 못하니까. 내 힘으로 하는 건 포기해버렸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건 전부, 그리고 이제 이 교리에서는 유의다, 조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허망하다는 거야, 그거는. 그쪽 길은 아니다는 거야. 그러기만 하면, 우리가,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든 선사조사들의 가르침이든 선지식의 가르침에 자기가 바짝 무릎을 꿇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 불교에서 하심이라고 그럽니다. 하심.
또 그거를 불교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귀라고 그래, 귀. 그러니까 하심 귀라고 하는 데는 내가 없어요. 내 힘이 있으면 그게 어떻게 하심이고 귀입니까? 내 생각에 의지하는데. 우리가 이 불법성이라고 이제 교리에서는 이 삼보인데, 불법성을 삼보라고 그래요. 이 삼보에, 이 불법성 삼보에 귀의합니다. 그럴 때는 거기에는 내가 없는 겁니다. 근데 말들은 뭐 귀의한다고 맨날 뭐 법회할 때마다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누구한테 귀의합니다. 말들은 해놓고 돌아서서는 이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또 화내고 주장하고 이러는 거거든. 그러니까 부끄러운 줄 아직 모르는 거예요. 진짜로 자기가 깨달아 보겠다 그럴 때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말 한마디 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이 가르침에 그냥 납작 엎드리는 수밖에 없는 거지.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심정적으로 그렇게 돼요. 심정적으로.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생의 일들을 기억한다. 그러니까 전생의 일을 기억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간의 입장에서 자기가 막 더 좋아지고 자기 생각이 더 막 풍부해지고 이러면 세간은 좋다고 그러는데 전생의 일이 기억나면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자기 삶이 정말로 다 어리석고 부끄럽고 이렇게 돼 버리니까 전생 알려고 하지 마세요. 전생 알면 힘들어집니다. 전생의 일들을 기억하고 나니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이 다시 앞에 나타나 곧 저 유마일 보살의 발에 머리를 숙였.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다 나왔네. 이제 이 출가한 스님들이 이 거사 제가자인 유마 거사 발에 머리 숙여 절을 한다고 그러잖아. 나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 그냥 숨만 쉬어도 내가 하는 게 돼 가지고 뭐 자기는 뭐 어찌 할 수가 없어요. 하여튼 그때 돼야 이게 좀 자기 일로 다가와요. 그냥 책상 두드려서 나는 소리로 다가오는 게 아니고 이 차이가 있거든. 우리가 알려고 할 때까지는 이거는 그냥 책상 두드리는 소리거나 그냥 이렇게 두드려서 도를 가리킨다 뭐 이 정도예요. 근데 이 알려고 할 때는 그 정도인데 정말로 이 자기 스스로는 뭐 손가락 하나 까딱 할 수가 없구나 이 정도 되면은 이게 자기 일로 다가와. 좀 우리가 이런 걸 뭐 진지하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기 일로 딱 다가와요. 일이 다가온다고 일이 이걸로 다가와. 그러면은 이제 이게 이런 가르침이 생각으로 했을 때, 뭐 저거 뭐 책상 두드리는 거, 손가락 안에 세우는 거 이랬다가, 이제 어떤 말보다 더 강력합니다. 그래서 설법도 그 정도 되면은, 지금 저같이 지금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건 좀 싫어요. 그냥 이거 하나만 계속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이 강해요. 그냥 이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러지 않으신 분들은 제가 1시간 동안 그냥 말도 안 하고 그냥 손가락만 이겁니다. 이렇게만 1시간 했다고 쳐봐요. 너무 지루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달라요. 그러기 때문에. 정말로 이제 그 정도 되면은 이런 말은 필요 없어. 그냥 이것만. 그냥 이것만. 다른 말은 안 듣는다니까. 들어봐야 뭐 자기한테 의미가 없어. 의미가 뭐 본각이니 뭐 시각이니 아무 의미 없어. 그거 뭐 쓸데없는 말이고 그냥 그런 심정이 돼요. 그냥 오로지 그냥 이거 지금 가르치는 이거. 근데 이거
그때 유마일은 그들에게 법을 말하여 이제 이 정도 되면은 이제 바로 가르쳐 줘야죠. 발에 머리를 숙여 이렇게 절할 정도 되면은 그냥 이겁니다 하고 이제 막 곧장 가르쳐 줘야죠. 이겁니다. 그들에게 법을 말하여 이의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에서 다시는 물러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때 저는 세존이시여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모든 성문의 사람들은 중생의 근성이 차별됨을 알지 못하니 열애에게 말씀드리지 않고, 그러니까 중생의 근성이 차별된다라고 하는 걸 뭐 제가 아까 이야기해 드렸어요. 뭐 성격이 이렇게 다 다르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격은 뭐 원래 다 달라요. 세상에 이 생기고 사라지는 모습이 다 다르듯이 생겨난 사람들의 성격은 뭐 다 다릅니다. 그게 너무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차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깨닫고자 하는 어떤 뜻과 원이 있는데 이 깨닫고자 하는 이 뜻과 원이 그냥 곧장 이 원을 실현할 수 있는 이런 여기 이 가르침에 가 있느냐 아니면 이 가르침이 아닌 엉뚱한 곳에 가 있느냐 그게 이제 이 중생의 근성이 날카롭냐 무디냐라고 하는 차별입니다. 그거를 볼 줄 알아야 이쪽에 있는 사람은 이쪽으로 끌어올 거고, 그냥 이쪽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한테는 이런 말 저런 말 그냥 그냥 안 하고 그냥 곧장 이것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기법회라고 이 대중법회에서는 두 가지를 다 쓰는 거예요. 참여하신 분들을 봐서 좀 이쪽으로 끌어올 필요가 있다. 그냥 이 엉뚱한 데 가 있어, 엉뚱한 데. 그래도 수행을 통해서 깨달을 수도 있지 않을까? 꼭 깨닫는 길이 그냥 이 길밖에 없을까?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거든. 이번에도 그런 질문을 제가 받은 것 같은데, 서울에서인지 대전에서인지 면담하면서. 아니, 이 조사선이라고 하는 이 가르침으로만 모든 사람이 깨달은 게 아니고, 이런 가르침이 없을 때도 깨닫고, 지금도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예를 든 게 뭐, 바이런 케이티나 뭐, 톨레나 또 다른 사람 예를 한 명 들었어요. 그러니까, 참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은, 우리가 이 깨닫는 거는, 이 조사선의 이런 가르침에서 깨닫느냐? 아니에요. 아니야. 절대 아니야. 제가 얘기했잖아요. 깨닫고 못 깨닫고는 이 자기 마음에 있다고. 그건 누구도 건들 수가 없고, 누구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거라고. 근데 이 깨닫는 어떤 조건, 상황은 딱 하나밖에 없어.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는. 근데 그게 우리가 그냥 이 세상을 살면서 온갖 일을 겪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도 그런 상황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거든? 근데 그 사람이 다행히 이런 도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그 상황에서 이걸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사선의 가르침은 뭐냐? 자꾸 그 상황으로 몰고 들어가는 거거든.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몰고 들어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음을 계속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조사선의 가르침에 의지해서 공부를 하면은 이걸 체험하기가 훨씬 쉬운 거지. 누구나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진 않을 거잖아. 이런 공부라고 하는 거를 안 할 때. 근데 그런 상황이 와도 보통 사람들은 내 힘으로 이거는 도대체 답이 안 나오고 해결할 수 없는 거다. 그럼 어떻게 해버리냐면 또 밖에 있는 하느님이나 부처님한테 가서 빌어버려요. 그건 자기 힘으로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부처님한테 비는 거, 기도하는 거, 하느님한테 빌고 기도하는 거. 자기가 하는 거야 또. 그러니까 못 깨달아. 그러니까 보통은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 일에 딱 부딪혔을 때는 자기를 포기하는 게 아니야. 보통은.
자기를 포기하기가 이렇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이건 도저히 내 능력으로는 안 돼요 이러지만은 그때 자기가 포기되냐? 안 돼. 안 돼. 그래서 실은 이런 가르침이 중요한 거예요. 당연히 이건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까지 생각이 가긴 가지. 근데 그것도 생각이기 때문에 그 생각까지도 쳐 없애버리거든. 이 가르침은. 그것도 생각이야.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구나 하고 또 자기가 자기 힘으로 그 생각을 하고 있어. 내 힘으로 안 된다고 하나님한테 가서 기도하고 부처님한테 기도하는 내가 있어, 내가. 그러니까 안 돼. 그것까지 쳐 부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것도 생각이고 분별이고 망상이다. 아상이다, 그것도. 그래야 발 디딜 곳이 없어요. 어디에도 발을 못 디뎌, 이제. 어떤 생각에도 의지가 안 돼. 근데 그런 면에서 이 조사선이라고 하는 이 선의 가르침이 뭐라고 하죠? 우리가 이거 여기에 이렇게 통하는데 굉장히 좋은 가르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꼭 이런 가르침에서만 나온다 이럴 수는 없어요. 이 석가모니 부처님도 이런 가르침에서 깨달은 분이 아니에요. 혼자 별짓을 다 했어요. 근데 다행히 이분은 깨닫고자 하는 이 뜻이 너무 깊었어. 근데 온갖 것을 다 자기 힘으로 해봤지만 안 됐거든.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분은. 그러다가 이제 문득 깨달았듯이 딱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뭐 자기는 자기가 깨달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가르쳐 줘서 배우는 사람이 그냥 이 가르침 이거를 지가 깨달으란 말이 아니야. 깨달음이 있다 그러면 제가 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드러내고 있으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자기는 할 일이 없다니까. 자기가 뭔 할 일이 있어. 제가 다 얘기해 주고 있는데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하고 제가 다 얘기해 주고 있잖아. 부처가 뭡니까? 이거다 하고 다 얘기해 주고 있잖아. 자기는 아무 할 게 없어요. 아무 할 게 없어. 그냥 이겁니다 하는 여기에 그냥 한 번만 그냥 그걸 어쩔 수 없이 통한다고 하는 건데 어쩔 수 없이 통한다고 그래요. 어쩔 수 없이. 그냥 딱 한 번만 그냥 여기에 이렇게 한번 탁 통하기만 하면 됩니다.